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마태복음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숲을 보자는 거예요. 숲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나무를 보자 하는 것인데, 숲을 보면 숲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13장 53절서부터 58절까지 54절 마지막 부분,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셔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56절,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놀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수 일찍이 죽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거기 그 마리아 엄마도 알고 그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예수 아니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인데, 예수가 언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했거나 랍비 학교를 다닌 일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훈련받거나 공부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생애 때 예수님의 모습, 30년 사생애 때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공생애 시작해서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 번이나 똑같은 말로,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57절이 문제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단 말이에요. 원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배척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걸려 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실족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좋을 텐데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너무 놀랍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귀한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수준과 권위에 그냥 꽈당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떠나라고 막 떠나. 이게 문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향에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구원의 길을 여시러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죠. 이 고향 사람들,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자기네 마을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마을에서 자랐는데 자기네 마을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척했다. 그 예수와 같이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 편견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그걸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자꾸 악용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또 자기의 잘못된 과거의 편견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딱 닫히는 거예요. 딱 닫혀버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게 자꾸 귀를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귀를 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실족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참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지금 나를 이렇게 지금 곤란스럽게 만드는구나.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다.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전에 먼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가지고 6개월 먼저, 친척이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먼저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길을 예비한 자로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우리 앞에 마태복음 앞에서 살펴봤죠. 왜 이 대목에서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요점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앞서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처형을 당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도 먼저 이렇게 예고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여기 끼어든 거예요. 그 뒤에 13절에서부터 21절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부터는, 자, 여기 보면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주 눈여겨봐야 할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주목했던 거죠. 불쌍히 여겼다. 이 말 불쌍히 여겼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좀 특별한 말이에요. 몇 번 성경에 이 말이 나와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저 말을 불쌍히 여겼다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데서 민망히 여기다 여러 가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설명할 때 이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심장 또는 내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딱 맞는 말이 나오죠. 애가 끌라니.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를 끊어지게 만든, 장을 잘라낸다. 애가 끊는다. 애는 뭐예요? 우리말로 이 창자를 말하는 우리 그 속장기를 말하잖아요. 애가 끊어진다. 얼마나 슬프고 아프면 이 장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이게 마음의 통증이 이 육체의 통증으로 나와요. 그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불쌍히 여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애 끓는 그 안타까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생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 애가 끓고 애가 탄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마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빈들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마태는 생략했어요. 아주 간략하게만 써놨어요. 자세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세세하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결과를 전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 애끓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거기서 이제 답을 찾으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5,000명 딱 그러면 5,000명 그러면 오병이어를 어떻게 어느 정도 나누면 좋겠다. 딱. 계산이 쫙 나오잖아요. 계산이 쫙. 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다 나눠주고도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 남은 걸 모았는데 12바구니가 됐다. 12바구니. 계산 잘못하신 거잖아요. 계산 잘못하셨어요. 실수하신 걸까요? 계산 잘못하셨다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이렇게 차고 넘친다.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게 신명기서부터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실 때 차고 넘치게 은혜를 주신다. 딱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신다. 차고 넘치게 주신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는데 5,000명 먹을 분량 다 그것도 아주 배 터지게 먹었다 그 말이에요. 조금씩 먹은 게 아니에요.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아이고 이제 그만 먹, 아이고 이제 됐다, 아이고 더는 못 먹겠다. 그렇게 그냥 잔뜩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베푸심은 항상 이렇게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베푸실 때 이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정리해보죠. 고향 마을을 내가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일부러 거기 찾아가셨잖아요. 일부러.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기회는 줬는데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 편견 때문에 그래요. 편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귀를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이걸 분별을 잘 해놔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 얘기를 우리가 살폈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세례 요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자기 할 일을 다 완수했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여는 사명을 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야말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에피소드, 오병이어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실 때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슴 아프도록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풍성히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따르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